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바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의 김우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기새의 장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광고 잘 됐죠? 모르시는 분 여기서 안 하고요. 저쪽 교육관 2층에서 합니다. 여러분 참 없으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 몇 시요? 6시. 네, 그때 뵙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요. 제가 재밌는, 원래 유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드렸던 찬양. 그 원곡이 사실은 찬송가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찬송가인가요? 헷갈려요. 그 찬양 원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세요? 네. 모를까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원래 원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른 찬양 어떻게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저와 진짜 전폭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였는데, 전폭은 전도 폭발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찬양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인데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상가 2층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나 없는 성도님들 중에 저녁 예배 때는 할머니들만 많이 오시는 거죠. 욕심을 부렸어요. 주님 뜻대로 빰빰 살기로 해.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찬양을 시작했는데 기타를 딱 튕겼어요. 주님 뜻대로 할머니들이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거기 못했답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와 어른 세대 같은 편곡된 곡인데요. 어찌됐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밌자고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른 세대가 고백했던 찬양이나 여러분이 한 찬양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라고 청년교회 젊은 지체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생명과 우리의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배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예배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사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만져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라. 시험을 통과하라. 오늘 저는요 시험을 통과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참 어릴 적에요 유치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사역하면서 금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좀 두려웠거든요. 금식이라는 게요. 저 보세요. 얼마나 잘못되어 생겼습니까? 네.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그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 내 믿음의 삶에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평탄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있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좀 성숙해진 후에 얼마나 이것이 미련하고 연약한 기도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는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따라 살려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의 시련 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또한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 또는 믿음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요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몇 번 하나님을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달라지게 없었냐면 16장까지 갈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3년이 걸립니다. 몇 년 걸린다고요? 16장과 17장의 간격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16장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사람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86세 때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씨로 분명히 언약의 자손을 맺게 하겠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꼭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양치기 소년 같아요. 분명히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고 23년이 지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99세 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요, 저 같으면요, 벌써 하나님을 몇 번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10년 동안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저버렸을 것 같아요. 또다시 약속했는데 13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만 의지하며 나아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요.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100세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삭이 나무짐을 칠 정도였으니까 꽤 장성한 것 같습니다. 소년 정도로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준 이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 언약의 백성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뭐로? 제물로 바쳐라. 사실요, 가나안 민족은 이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제사의 풍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뭐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71쪽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목사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는 사실은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과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죠?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미혹하나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똑같은 단어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세 가지 정도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뭘 하신다고요? 테스트하신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시험의 개념이냐면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뭐요? 시련.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분명
꿈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꿈으로 봤어요. 그리고 11몇 달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분명히 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어떤 삶이 계속 연속되냐면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30세까지 계속해서 시련이 닥쳐오죠.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가정을 통해서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 관계를 통해, 건강을 통해 계속해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걸을 때에 뱀을 가장한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고 저걸 봐봐라. 저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정령대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요? 그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 템테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오는 것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나는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위기감을 갖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건 분명히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를 마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사단이 내버려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부렁텅이 안에서 죄의 번치 아래 매어 살아가는 자들을 마귀는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마귀의 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는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요, 시험이 오면 믿음의 시련이건 마귀의 유혹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건 시험이 오면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왜 이렇습니까?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또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또 봤어요. 물론 필기시험을 본 건 아니라 인터뷰만 했는데 도대체 막 이게 인터뷰 안 되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예 그냥 뭐 영어 과목, 논술 과목, 뭐 성경 시험 이렇게 있다면 좀 덜 하겠는데 이거 구술시험을 본다니까 도대체 뭘 물어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신학 과목에 이제 설교학을 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장에 가기 전에 고민되는 거죠. 도대체 뭘 물어볼까? 설교학에서 뭘 물어볼까? 실천신학은 뭘 물어볼까? 뭐 책도 뒤져보고 막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시험 그날만 기다려준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앞에 가고 싶습니다. 막 시험 때만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또 상당히 고민이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시험이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한가요?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니 내가 학교에서 시험 본다면 내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뭐하라? 기뻐하자. 여러분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 좋지 않아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뭐하자?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에게 같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기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정말 근심되고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다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내리고 모리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하네요.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은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근심하며 고민하며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 붙들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에요. 고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뭘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육적인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 이때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 미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나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을 통해 있어요. 믿음을 통해요. 자 오늘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세워놓고 이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밑바닥까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 입에서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믿음,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당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험 뒤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주시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만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한 여러분의 직업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끝날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여호와의 산에 뭐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뭐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그냥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성경은 왜 그것을 말씀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요 누구 믿음까지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은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 창세기 22장은요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신 아들 독자를 보내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제물로 죽게 만드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지금 보고 있냐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까지를 아브라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나를 반드시 세우시리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이 멋있는 목소리를 읽어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멋있는 목소리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나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 손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너무나 급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해치지 말아라. 그 손에 칼을 내려놔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같은 믿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작은 것부터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성숙된 자들은 더 큰 믿음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소원하면요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의 테스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죽을 것 같네요. 이런 테스트,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런 테스트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미리 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에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네 믿음이 나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테스트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자. 시험이 오면 기뻐하자. 왜 그렇습니까? 당장은 근심이고 고민이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